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과 출애굽기 2장에서 선택적으로 제가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출애굽기 2장 제가 11절 12절과 또 23절로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천 년 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저희의 심령들을 말씀 앞에 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매 맺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텔레비 한 장면이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요. 어떤 유명한 도예가가 도자기를 굽는데요. 아주 하나하나 혼을 다해 빚고 유약을 발라 가마에다가 굽습니다. 그런데 100개를 구우면은 한 90개 이상을 자기 손으로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어떤 때는 100개를 구워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뜨려 버립니다. 옆에서 어떤 분이 아니 왜 멀쩡한 도자기를 그렇게 사정없이 깨뜨려 버리느냐, 참 안타깝다.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을 도예가가 얘기했습니다. 덜 좋은 것을 과감하니 깨뜨리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좋은 것을 거절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차선은 때때로 최선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그대로 인용은 제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그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하고 기억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또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좀 더 발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큰 신앙의 선택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모세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는가, 여기셨는가? 또 모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특권, 어떤 면에서 로얄 패밀리지 않아요. 그걸 거절하고 지금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절과 선택을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고 선택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했다는 것이 27절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26절에. 그런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거절과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촉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증거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믿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져가지고 모세가 주체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모세 안에 믿음이 이 일을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모세 안에 생성돼가지고 그 믿음이 거절할 건 거절하고 선택할 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모세가 가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의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당시에 약간 미신적인 믿음 같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금방 그 즉시 혈루증이 고침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요,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그 여인의 병을 치료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 딸의 그 믿음 같지도 않는 정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안에 믿음이 조성이 됐고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거절하고 선택하게 했는데도 우리는 모세의 믿음
참 믿음의 사람 모세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연관되어 있는 출애굽기 2장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모세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스토리지 않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우여곡절 끝에 모세 어머니가 보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아마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7살 그때 6살 혹은 7살 그때까지는 생모인 요게벳 아래서 모세가 키워졌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과 함께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모세 아버지도 모세 어머니도 다 레위 출신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뿌리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그러면서 시작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야 할 말씀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너희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교육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철저한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갓난 아이에게부터 가르쳤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요, 1살, 2살짜리 애들이 예배드려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어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 사모님이 오셨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1살, 2살 애들이 예배 드립니다. 그럼 한번 사모님이 한번 주도적으로 그 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그 애들이 다 그 조그만 이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애국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그런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이 노예같이 학대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이 아팠어요.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 같이 마음에 큰 아픔이 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이 모세가 보았다 했는데, 이 보았다는 것이 watch their hard work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말로는 그냥 봤다 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라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하흐라는 단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야. See with compassion.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니 본 게 아니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아이가 막 울면서 참 배고파 이대로 놨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차마 배고파서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덤불 아래 놓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엄마로서 소리내서 하갈이 울고 있는데, 그때 차마 내가 눈을 뜨고 보지 못하겠다 하는 이 단어도 라하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니 그 백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아픔, 이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을 하는데요, 모세가 그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했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살겠다, 더 이상 내 피를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심을 모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어요. 나갔어. 근데 이 나갔다는 단어도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몸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물리적으로 내 몸이 나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야차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1월 1일부터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나가겠다는 거지. 그 안에 어떤 의지와 결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애굽 사람으로 살 수 없다. 고통당하고 있는 내 민족,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냥 볼 수 없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혜택, 따지고 보면 그들의 피와 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족을 선택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런 결단은요, 금방 순간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하지만은 11장,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데, 이 여겼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냥 consider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헤게오마이, 히브리 말로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게오마이에서 영어 단어 헤게모니가 나와요. 아마 영어 발음은 헤지모니 이렇게 해야 되나요? 헤게모니가 나와요. 헤게모니는 뭐예요? 두 사람이 싸움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둘이 다투는 거지 않아요. 헤게모니 한 거예요. 스트럭을 하는 것이, 싸움을 하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걸 거절하고 이걸 선택하는 데는 믿음의 헤게모니가 있었다는 것이, 믿음의 스트러글이 있었다는 것이, 믿음의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은 오랫동안 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꽤 오랜 시간 걸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걸 더 선택했다는 이 믿음의 순종, 꽤 힘든 싸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한가 하는 것들을 늘 교육받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 확신과 함께 나가서 결단이라는 그런 과정을 모세가 겪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아주 격렬한 어떤 존재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 영접하고 나서 정말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예수 그 은혜보다는 못하다 하는 이 찬송가가 진짜로 나에게 그런 그 고백으로 막 들리는 것이. 그래서 그런 뜨거움 때문에 때로는 그냥 막 직장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런 신앙의 큰 결단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꽂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러면서 그 말씀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작곡된 찬송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 암송하고. 그런데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매일매일. 가끔 한 번씩 십자가에 올라가고 대부분의 경우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죠. 내가 죽으면은 예수 앞에 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죠. 그런데 날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뜨거움과 달리 매일매일 순간, 오늘도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그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갭이 생기느냐? 왜 이렇게 막 엄청난 헌신이 있고 엄청난 선택이 있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정도로 그런 신앙으로 떨어지냐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 말씀의 훈련이 없이 그냥 그 상태로만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삶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을 했어요. 어느 때는 한 30, 40명도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자주 만나볼 기회가 있고,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의 사역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보면은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오지에 가서 알아주지 않는데 거기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극히 작은 일에 뻥뻥 넘어지는 것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 바로 옆에 작은 욕심, 작은 일에 뻥뻥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모세도요, 애굽의 부와 특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것을 이렇게 짐작해 하느냐면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5절 사이에 동사가 16번 나오는데 그 중에 14번의 주어가 모세예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용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 힘에 의지했고 내 의지에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모세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연단을 시킵니다. 광야 학교라는 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학교에 등록하게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가 이 얘기를, 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모세가 피신해서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아픔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나그네의 시간이었고 자기의 꿈을 접는 시간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게르솜이란 뜻이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실패의 시간이겠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 모세로 하여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가는 시간이었어요. 더 신뢰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둘째 아들 이름을 모세가 지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과 동역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야구 글러브를 새로 사가지고 시합에 나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빳빳해요.
야구 클러브가.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이 빳빳한 이 야구 글러브를 사가지고 자기 이 손에 딱 맞는 이 야구 글러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과정인가를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커피숍에서 구글을 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야구 글러브 길들이기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처음에 오일로 쫙 바르고요. 망치로 엄청나게 때립니다. 망치로 때려. 야구 글러브를 망치로 때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막 스팀으로 막 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한 다음에요, 마늘과 배추와 고양이 침을 혼합해가지고 바른 후 비늘로 싸고 발로 죽으라고 밟는다고 해요. 처음 들었어요. 마늘과 배추와 고양이 침을 혼합해갖고 비늘로 싸고 발로 밟는데, 그게 전문 야구 선수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야구 글러브를 길들이게 하는, 자기 손에 딱 맞추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그 빳빳한 것이 길들여지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은 모세다 하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축복이다 하고 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세처럼 우리가 광야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둠의 시간, 실패 시간, 외로운 시간, 내 꿈을 접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고통 아시는가? 그 의심이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 확신 없음이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출애굽기는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4가지 동사를 씁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부르짖고 고통의 소리를 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했다 하고 4단어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은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셨다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면은 들었는데요?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 말 속에는 내 말 듣고 좀 행동하라. 그 말이지 않아요? 네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은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까지 하셨다는 것이, 이전의 약속들을
언약들을 기억하고, 그것도 내가 기억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근거해서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기억에 근거해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건 하나님 보고 과거를 회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하소서 하는 그런 호소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사실은 돌보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이 의역을 하는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은 여호와 이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하는데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은 그냥 구경꾼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도 그냥 기억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깊은 부부 사이의 체험, 이것을 야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야다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에요. 아주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뭘?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삼자의 입장으로 그냥 기억하고 보고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고통과 함께 하셨다 하는 뜻이 바로 기억하다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주어가 한 번 나오고 주어의 행동이 한 몇 가지가 나오면은 주어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는 동사만 써요. 왜냐하면은 동사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동사만 보면은 주어를 다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다 이렇게 동사를 나열하면 돼요.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오늘 출애굽기에다가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을 대신했다는,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얘기할 때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다 빼버리고 크리스찬은 뭐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중일까도 모릅니다.
아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아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의 헤게모니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아직도 계속 우리는 스트러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선택하고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가 이런 거절과 선택해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선택해야 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선택해야만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이 독자가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믿음의 헤게모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진단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 하고 있어요. 그 둔하다는 것이 게으르다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꽤 오래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초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너희 믿음이 거절하고 결단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 헤게모니 안에서 그냥 움찔락거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너희 안에 믿음이 역동하고 있지 않고, 믿음이 역동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솔루션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서 촉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건 기적인데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